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표지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표지란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일까?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또 이름으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전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궁금증,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교회란 도대체 뭘까? 무엇이 상징하는 것이어야 할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뭘 보면 교회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정하기로 하자. 이거 보면 이게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논의 끝에 개신교회는 결국에 세 가지 표지를 정하기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된 그 출발점이 벨직 신앙 고백이었죠. 이것을 이제 네덜란드 교회가 공식화되면서 개혁교회의 정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정한 선포,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거행, 성례.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었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지, 말씀의 진정한 선포는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전제가 내 말에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의 표지, 가장 근거가 되는 핵심 표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전파. 교회 역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이제 뒤집어 본다면 교회의 정체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배제해 놓고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선포가 교회의 표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오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다.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교회인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부정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원리를 가르친다거나, 엄연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하고 덮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왜곡하는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은 아니고, 진정한 선포, 있는 그대로의 선포가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 중에 첫 번째.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성례. 교회의 힘을 식별하는 두 번째 표지가 성례의 거행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보고 교회의 힘을 알 수 있다. 그 거룩한 예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전의 삶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의 표예요. 구원받았다는 표. 세례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표예요. 표시. 세례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성찬. 이 예식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성경에 근거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를 보면 성례, 세례가 있는가, 성찬이 있는가를 보고 교회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성례라는 것이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는 이와 비슷한 건데 성사라고 하죠. 성사가 7개가 있어요. 개신교회는 2개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7개입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회, 병자, 혼인, 성품, 성사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체가 이제 뭐 비슷한 것이라서 제외하고 5가지가 사실 더 있는 셈이죠. 문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사 역시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견진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견진성사.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나이가 되면 교회에 공부하고 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교와 약간 형식적으로는 입교하고 비슷한 것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견진에서 성령을 받는 절차래요. 견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절차라고 구별을 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 것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마리아에서 세례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빌립이 이제 도피를 했다가 사마리아인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세례 줄게. 세례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세례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세례가 다가 아니구나. 여기에 이제 성령 받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와 구분해서 견진성사가 있는 겁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성례인데 성경에도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차례 여기저기에 등장을 하죠.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거 이제 용서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자성사. 병자라든지 임종에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종부성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용어가 개정되었다네요. 오래전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도 있죠. 혼인성사.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거룩하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성사.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나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혼인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성품성사도 있는데요. 성품성사 예전에는 신품성사라고 해서 사제와 같은 주교 사제와 같은 직무를 부여받을 때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 예식을 말합니다. 이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도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장로 안수를 받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표현이 이제 성품 성사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물론 이런 근거 구절이 적절한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은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성경 구절인지 이거는 다 말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가톨릭에서도 이런 예식에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성경 구절이 있는 성례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성례 모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성례들을 다 부정하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했을까? 요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례가 성경에서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다 나왔다고 해서,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성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성례로 할 수는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어집니다. 이것 성경에 나오지, 이거 성례,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성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식이 만들면 만들수록 나올 수 있는 거.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례면 다 성례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성례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그리고 이걸로만 원칙으로 세울 만한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는가.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제정하셨는가는, 예수님이 정하셨느냐, 제정하셨느냐. 또 하나는 외적인 표징과 은혜의 약속이 있는가, 외적인 표징이 있는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해주는 뭔가가 있는가, 표시해주는 그것이 있는가, 사인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는가, 상징할 수 있는 표시를 주셨는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 베푸는 것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23절에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답니다. 25절에도 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때마다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겁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복음의 핵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시. 자, 세례의 표징이 뭡니까? 세례의 표. 세례하면 뭐가 눈으로 보입니까? 물이죠, 물. 물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찬은 뭐가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그 형태가, 눈으로 가시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칙 하에 세례와 성찬을, 성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성경 말씀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래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보이는 말씀. 이것이 이제 세례와 성찬을 말씀 맡은 자가 집례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례는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보이는 말씀을 집행하는, 집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례가. 우리도 성찬을 하는 중에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요, 제가 뭘 합니까? 중간에 계속 말씀을 낭독을 하죠. 말씀을 읽죠. 성찬식 할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찬 떡과 잔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점에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다른 성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제정되었다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외에.
고해성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직원에게,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사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사함을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사함을 받는 건,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사제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혹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그렇게로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제도로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죄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죄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 밖에 혼인 성사라든지 신품, 성품 성사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인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밝혀줄 수 있는 표식이 그런 예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례 그 자체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식 그 자체가 은혜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라는 행위를 할 때에, 세례 성찬을 행위를 할 때 거기서 은혜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냐? 개신교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믿음의 원리예요. 오직 믿음의 원리. 성례가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표징입니다. 성례는. 그게 세례와 성찬의 그 형식적인 것으로, 형식만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런 성례들을 시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성례를 행하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거행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위 자체로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성찬했어. 그러니까 난 은혜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예전에 보니까 유럽의 그 카톨릭 국가들 뭔가 특별한 날이 되면요, 성직자가 나와서 큰 광장에 이제 이 성체를 담는 성합, 거기에다가 그 안에 이제 성체 하나씩, 떡 하나,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떡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호스트라고 한답니다. 호스트가 화목,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입에다가 얇은 밀떡, 그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순간 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입에 하나 넣으려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니까. 좀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수만의 사람들이 성체 입에 넣기 위해서 빼곡히 모여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그런 행위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행위만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형식은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야
그 얇은 밀떡이요. 이거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걸 사용해요. 예, 얇은 좀 경박한 표현인지 몰라 약간 뻥튀기만 나는 그런 것도 교회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찬을 거행할 때 그런 호스트라든지 카스테라든지 백설기라든지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걸 우리가 엄숙한 마음과 태도로 거기에 그리고 믿음이 우리 성찬을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재료가 약간 좀 유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있으면 또 그걸로 하는 것이고 산골 짜기에서 뭐 정말 떡밖에 구할 게 없다.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누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서 형식은 조금 변형되고 다양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마음과 태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 이게 그 성례의 중요한 의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의 표지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은 말 그대로 권면과 징계를 의미해요. 권징. 교회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치리할 때 권징이 쓰입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긋났을 경우에 필요한 권징. 이런 권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누군가는 제재하고 누군가는 통제하고 누군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교회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런 치리, 이런 권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이하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다시 교회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정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말하는 교회의 리더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권징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 권고예요. 조용하게 1대1로 조용하게 타이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어 사람이 같이 가서 타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일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적받을 일이나 또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교회로 복귀했을 때요. 심리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게 시켜주는 겁니다. 뭔가 좀 창피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좀 들키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좀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누군가가 좀 이렇게 조용히 타일러보고 권고해주고 지적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복이 되고 깨닫고 돌이켰을 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배 신앙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기만 깨닫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교회에 크게 피해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 들 일, 실수했던 일 등등 모르게 덮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어쨌든 서서히 한 명씩, 두세 명씩 또 그렇게 교회로 알려지는, 이렇게 점점 조금씩 공론화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교회에 알려야 하고, 권면의 단계를 넘으면 이제 7위로 이어지지요. 7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위는 뭔가 교회에서 7위를 한다고 할 때 교회 차원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직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게 교회의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중단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또 6개월 동안 집사님 직분을 한 6개월 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정직. 또 성찬을 금지한다든지, 수찬 정지, 성찬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큰 7위가 출교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출교, 교회 밖으로 보내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교회 안에 음행, 우상숭배, 모욕, 싸움, 술취함, 사기 등등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금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이 이렇게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지금 한 몸이 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자체 정화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요즘에 권징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징.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교회임을 식별하는 표식 하나가 지금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 하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성찰하고,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등등 해서 한 가지 또 좀 더 깊이 공감하고 결단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난번에 답사를 다녀왔던 김제금상교회 당회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1년 10월 1일 당회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 댁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참케 한다. 주의를 어긴 것 가지고 성찬을 불참케 한다. 또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을 한 일로 출교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학습 제명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키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누구는 위로하고 격려하되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의를 어긴 것 가지고 누구는 불효한 것 가지고 누구는 또 뭐 한 것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응당하게 합당한 권징이 그렇게 선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회의 건강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권징을 잃어버렸을까? 권징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야기 하려면 참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큰 예배당 건물이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권징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 금산교회 뿐이겠습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상당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교인들의 건강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권징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따끔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보고 아차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주변 사람들, 누구 하나 권징을 당하면, 권징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은 정신을 번쩍 드는 거죠. 아, 나도 그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받고 돌아오면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가. 그 회개하는 것이,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분이고 본질적인 면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교회에서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지가 오래돼버린 것 같아요. 회개하는 모습을 본 지가,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쓰러진 성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주고 정말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못 되니까 스스로들 자기를 지키려고 몸을 사리고 감추고 덮고 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라든지 또 이 시대의 풍토가 그렇다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교회 떠날까봐 그런 거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 권징이 있어서, 분명한 권징이 있어서 그 시절에는 교회의 건강성이 지켜질 수 있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뭔가 그렇게 선명하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담장 넘어가고 재판 자리까지 가고 싸웠다는 소문, 싸웠다는 소식이 등 돌리고 산다는 이야기가, 사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 버려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의 건강성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하는 곳이 교회구나. 그게 표지예요. 어떤 외국인이요, 어떤 분이 한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야, 세상에 웬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고. 웬 십자가가 저렇게 많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이름 새겨진 교회 간판도요 정말 많이 걸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고, 혹시 교회의 크기를 보고, 교인들이 많은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존경심을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표지가 선명할 때, 아, 저게 교회구나. 교회다운 표지가 선명할 때, 아, 저런 게 교회였구나, 저런 게 교회였구나.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야, 존경스럽다. 교회 이름이 아름답다 그래서 칭찬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선명하고 명확해야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 야, 저런 데가 교회였구나. 야, 저런 곳이었구나, 교회가.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교회인지를 또 돌아보고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여기서 정말 우리 여기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 듣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우리 동네 이 꿈에 그리는 우리 교회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는 참 교회같이 저렇게 뭔가를 하네. 이런 걸 우리가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꿈꾸고 애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